할렐루야. 온라인으로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666의 의미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하면 떠오르는 숫자가 있습니다. 아마 14만 4천 하고 666이 떠오를 것입니다. 14만 4천에 대해서는 제가 지난번에 신천지에 의한 코로나19가 확산될 때 이 14만 4천의 진짜 의미에 대해서 설명을 해드렸고, 오늘은 정부의 전자출입 명부 도입과 함께 거론되고 있는 666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지난 7월 8일 중대본에서는 7월 10일부터 교회 정규 예배 외에 소모임 금지, 행사 금지, 단체 식사 금지, 상시 마스크 착용과 함께 전자출입 명부를 도입하라고 행정 조치를 하였습니다. 정부의 이런 조치에 대해서 어떤 사람은 블로그에 이런 글을 썼더라고요. 이것은 정부가 교인들에게 개인정보를 빼돌려서 그들을 통제하고 666표를 받게 하는 것임을 암시하는 것이다. QR코드의 다음은 666표다. 이러한 정확하지 않는 글을 제가 본 적이 있었습니다. 여러분들은 성경에서 말하는 이 666이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흔히들 말하는 이 666을 바코드라고 생각하시나요? 아니면 베리칩이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래서 내 몸속에 이 베리칩을 심으면 내가 구원을 받지 못한다 라고 생각하시나요? 도대체 이 666은 성경에서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오늘 성경을 보면 이 666에 대해서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요한계시록 13장 16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가 모든 자, 곧 작은 자나 큰 자나 부자나 가난한 자나 자유인이나 종들에게 그 오른손이나 이마에 표를 받게 하고, 누구든지 이 표를 가진 자 외에는 매매를 하지 못하게 하니, 이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나 그 이름의 수라. 지혜가 여기 있으니 총명한 자는 그 짐승의 수를 세어보라. 그것은 사람의 수니 그의 수는 666이니라. 오늘 성경을 자세히 보면 요한계시록 본문은 666에 대한 특징을 다음과 같이 네 가지로 설명을 합니다. 첫 번째는 짐승의 이름, 두 번째는 이름의 수, 세 번째는 짐승의 수, 네 번째는 사람의 수입니다. 위의 특성을 종합해 보면 666은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수라고 말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이것은 도대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일까요? 제가 지난번에 14만 4천에 대해서 설명할 때도 얘기를 했었는데, 요한계시록을 해석할 때 반드시 기억해야 하는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장르입니다. 문학 장르. 지금 이 책이 어떤 장르에 속하는 책인가? 역사서인가? 서신서인가? 시가서인가? 아니면 산문인가? 시인가? 이 책의 문학 장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에도 여러 가지 문학 장르가 있습니다. 역사서, 시가서, 서신서 등등 여러 문학 장르가 있죠. 우리가 이 문학 장르를 파악하는 것이 왜 중요하냐면, 본문에 나와 있는 이 단어와 구절을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그것을 파악하는 데에 아주 결정적인 단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섬진강 시인으로 아주 유명한 김용택 시인의 시 중에 그대 거침없는 사랑이라는 시를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아무도 막지 못할 새벽처럼 거침없이 달려오는 그대 앞에서 나는 꼼짝 못하는 한떨기 들꽃으로 피어납니다. 정말 아름다운 표현이죠. 여러분, 여기서 나는 꼼짝 못하는 한떨기 들꽃으로 피어납니다 라는 이 문장이 만약 이 시가 아니라 세계적인 과학 논문집에 실렸다면 이것을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해야 될까요? 아니면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과학 논문집에 실린 글들은 사실만을 얘기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또 만일 이 문장이 법정에서 증인이 하는 진술이라면 우리는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일까요? 증인, 선서하세요. 네, 선서. 사실만을 말하겠습니까? 네, 사실만을 말하겠습니다. 그럼 이제 진술해 보세요. 네, 저는 꼼짝 못하는 한떨기 들꽃으로 피어납니다.
이때 이 말은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증인은 사실말을 말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증인이 법정에서 비유로, 상징으로 말하진 않잖아요. 그런데 이 문장이 만약 시의 한 구절이라면 어떤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될까요? 당연히 비유적인 의미로,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한 문장을 해석할 때 그것을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 아니면 비유적인 의미로 해석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읽는 사람이 그것을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읽는 사람에게 그런 권한이 없습니다. 그 권한은 그 문장을 감싸고 있는 문학 장르에 있는 것이죠. 그 문장이 만약 과학 논문집이나 법정 질문에 기록이 되었다면 반드시 문자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되겠지만, 반대로 그 문장이 시에 기록이 되었다면 우리는 비유적인 의미,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올바를 것입니다. 이렇듯 요한계시록에 기록된 단어와 문장의 의미도 그것을 해석하기 전에 반드시 필요한 작업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살펴보는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 이 요한계시록의 문학적 장르를 살펴보기는 참 쉬운 일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 요한계시록은 문학 장르가 한 개가 아닌 서로 다른 세 개의 문학 장르가 서로 섞여서 이 요한계시록을 구성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요한계시록을 감싸고 있는 문학 장르는 세 가지인데, 첫 번째는 서신서, 두 번째는 선지서, 세 번째는 계시, 묵시문학입니다. 계시, 즉 묵시문학을 다른 표현으로 한다면 박해문학이라고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박해 가운데 놓였기 때문에 사실 그대로를 말하지 못하고 다른 무언가에 빗대서 표현하는 것이 바로 묵시문학의 가장 중요한 특징인 것이죠. 우리 한국 사람들은 이 묵시문학에 대한 남다른 이해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일제강점기 시대 때 이러한 묵시문학 작품들이 많이 만들어졌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상화 시인이 쓴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는 시를 보면 우리나라에 광복은 오긴 하는가라고 직설적으로 말하지 않고 빼앗긴 들에도 봄은 오는가라고 상징적으로 표현을 한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요한계시록도 묵시문학, 즉 박해문학의 형식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비유적, 상징적인 표현을 많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이 묵시문학에도 이 상징을 사용할 때는 반드시 뒤따르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바로 저자가 무언가를 표현할 때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그 시의 독자들이 다 알 수 있는 그 상징을 써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한국 사람의 경우 다음과 같은 영어 단어를 본다면 동일한 것을 떠올릴 것입니다. 같이 한번 생각해 볼까요? 여러분들은 이 단어를 보면 무엇이 떠오릅니까? YS, DJ, MB. 우리 권사님 생각나는 사람이 있나요? 네, 이 사람들이 누구인가요? 바로 대통령이죠.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이라면 이 전화만 봐도 우리는 누구인지를 금방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5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위의 단어를 본다면 오늘날 우리처럼 대통령을 떠올릴까요? 아닐 것입니다. 그 사람들은 지금 우리의 시대를 같이 살지는 않았으니까 아마 잘 모를 것입니다. 또한 이것을 미국인이나 영국인들에게 보여준다면요, 영어를 잘하는 사람들이니까 이 단어를 본다면 우리처럼 대통령을 생각할까요? 아닐 것입니다. 아마 DJ 하면 클럽 DJ를 생각할 것이고, YS 하면 YS를 스펠링 E자를 빼먹었나? 그래서 YS라고 썼나? 이렇게 생각할 것이고, 또 MB 하면 아마 컴퓨터 용어인 메가바이트를 생각할 것입니다. 이렇게 여러분, 이 상징이라는 것은 굳이 설명하지 않아도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 모두 동일하게 알고 있을 때 그때에만 사용해야 한다는 원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비유나 상징을 해석할 때는 반드시 말하는 그 시점의 역사적, 문화적, 사회적, 종교적 배경 안에서만 우리가 해석을 해야지 올바로 해석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 시대의 장소나 시간, 문화를 벗어난다면 완전히 다른 의미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러므로 이 요한계시록의 언급된 상징 또한 반드시 그 말하는 시점에 역사와 문화, 사회적, 종교적 배경 안에서만 우리는 해석해야만 정확히 올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오늘날의 나의 시점에서 그 성경을 바라보거나 나의 이해와 문화와 그 언어를 바탕으로 해석하면 당연히 오류가 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반드시 요한계시록이 기록된 그 당시로 돌아가서 그 당시에는 이 상징이 어떤 의미로 사용되었는지 우리가 살펴보고 그 후에 오늘날 우리에게로 가져와야 올바른 해석을 하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요한계시록 13장 18절에 666에 대해서 다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666은 우리가 문자적인 의미가 아니라 상징적인 의미로 해석을 해야 합니다. 앞서서 이 666의 네 가지 특징을 나열하면서 이것은 어떤 짐승 같은 사람의 이름을 의미하는 수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히브리어에는 몇 가지 독특한 특징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숫자를 의미하는 기호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한글도 마찬가지예요. 한글에도 숫자를 표현하는 기호가 따로 없죠. 그러나 한문은 어떤가요? 한문 자체에는 숫자를 표현하는 기호가 따로 있습니다. 한일, 두이, 석삼. 그런데 우리나라 한글은 숫자를 표현하는 기호가 따로 없기 때문에 그냥 한글로 하나, 둘, 셋을 쓴다던가 아니면 아라비아 숫자를 차용해서 쓰는 것이죠. 이처럼 히브리어에도 숫자를 표현하는 그러한 기호가 따로 없어서 매우 독특한 방법으로 이 숫자들을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뭐냐면 바로 히브리어 각 자음에 숫자를 붙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은 1, 또 두 번째 자음은 2, 히브리어 세 번째 자음은 3 이렇게 의미를 하도록 적었던 것입니다. 한글로 예를 든다면 기억에는 1, 니은에는 2, 디귿에는 3 이런 식으로 숫자를 표현한 것이죠. 그래서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사람이 어떤 한 단어를 들었을 때 그 단어의 원래 의미와 함께 그들은 어떤 숫자를 또한 동시에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PPT를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히브리어 각 자음에 대한 숫자가 붙여져 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 첫 번째 자음부터 마지막 자음까지 다 숫자를 붙인 표현입니다. 여기 보면 히브리어 알파벳의 네 번째 글자인 다렛이라는 히브리어 자음을 보면 숫자 4를 나타내고 여섯 번째 글자인 바우 또는 와우라는 히브리어 자음은 6을 나타냅니다. 그렇다면 제가 한번 문제를 내볼 테니까 한번 맞춰보시겠습니까? 다음 단어의 수는 몇이 될까요? 이 단어의 히브리어 단어의 수는 몇이 될까요? 보면은 이제 4 더하기 6 더하기 4 해서 14가 됩니다. 히브리어로 이 단어는 14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이 단어가 히브리어로 누구를 나타내는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바로 우리가 잘 아는 다윗인 것입니다. 이 단어를 보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14라는 숫자와 함께 동시에 다윗의 이름을 떠올리게 됩니다. 우리나라도 이런 비슷한 경우가 있는데 바로 하나라고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하나 하면 하나라는 단어를 보면 무엇이 동시에 떠오르나요? 저는 아라비아 숫자 1, 이 칠판에 하나를 적었다면 1이 생각날 것이고 또 우리나라에 하나은행이 있고 그 하나은행이 생각날 것이고 또 우리 주변에 내 주변에 친구의 이름이 하나라는 이름을 가진 친구가 있다. 그러면 그 친구도 떠오를 것입니다. 여러분, 마찬가지로 이스라엘 사람들도 히브리어 이 단어를 보면 숫자 14라는 숫자와 동시에 다윗이라는 이름을 반드시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이게 히브리어만의 독특한 표현 방식이었던 것이죠. 마태복음 1장을 보면 족보가 나옵니다. 이 족보를 보면 이런 표기로 사용된 구절이 있는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어를 사용하지 않는 독자가 읽을 때는 전혀 무슨 의미인지 알 수 없지만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독자가 이 성경의 이 구절을 읽으면 단번에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파악하는 표현이 성경에 나옵니다.
우리 마태복음 1장 17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마태복음 1장 17절입니다.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그런즉 모든 대의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14대요. 다윗부터 바빌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14대요. 바벨론으로 사로잡혀간 후부터 그리스도까지 14대더라. 여러분, 이 구절이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들릴 것이에요. 그런즉 모든 대의 수가 아브라함부터 다윗까지 다윗이요. 다윗부터 바벨론으로 사로잡혀 갈 때까지 다윗이요. 바벨론으로부터 사로잡혀 간 후부터는 그리스도까지 다윗이더라. 아마 히브리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에게는 이렇게 들렸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자는 여기서 뭘 강조하고 싶었던 것일까요? 이 저자는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다윗의 후손이다, 이것을 강조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즉 마태복음의 저자였던 마태는 그 당시에 원독자였던 유대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후손이다라는 강조하고 싶어서 이렇게 표현을 했던 것이죠. 여러분, 이것과 동일하게 666도 마찬가지입니다. 666을 들을 때 유대인들은 어떤 숫자와 함께 특정한 인물의 이름을 함께 떠올리게 되었습니다. 그 특정한 인물을 히브리어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한번 PPT를 보여줄까요? 네, 이 인물을 히브리어 표기 방식 숫자로 표현하면 이렇게 됩니다. 여러분, 이 숫자들을 더하면 몇이 되는지 아십니까? 이 숫자들을 여러분들이 집에서 한번 더해보세요. 그러면 666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누구의 이름인지 아십니까? 이 히브리어 단어가 바로 로마의 황제이자 극심한 기독교 탄압자였던 네로 시절을 의미합니다. 즉 네로 황제의 이름을 나타내는 숫자가 바로 666인 것이죠. AD 64년에 로마의 대화재 때문에 네로 황제가 그리스도인들에게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가했습니다. 로마로 돌아가는 초입길에 인간 횃불을 세우기도 하였고 사자밥에 던져주기도 하였고 정말 상상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박해를 그리스도인들에게 가했습니다. 그래서 그때부터 사람들은 이 네로 황제 이름을 빗대어서 666이라는 표현을 사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람들이 네로 황제를 직접적으로 말하지 못하니까 비유적으로 상징적으로 말한 것이에요. 어떻게 말했을까요? 야, 666을 조심해. 야야야, 666이 우리 집에 언제 들이닥칠지 몰라. 그러니까 이 666을 항상 조심해야 돼. 아마 이렇게 말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은 네로 황제가 AD 68년에 죽은 이후에도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대상에 대한 표현으로 계속 사용되어져 왔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66이 의미하는 것이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그것은 그 당시에 성경에서 말하는 이 666은 네로 황제를 지칭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MB, YSDJ 하면 딱 떠오르는 인물들이 있듯이 그 당시에 성경이 기록되었을 그 당시의 사람들에게 이 666은 네로 황제를 의미하는 것이었어요. 그리고 이것을 오늘날로 가지고 온다면 무슨 뜻이 되냐면 궁극적으로 이 말세에 교회와 성도를 박해할 적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숫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666은 바코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666은 베리십도 아닙니다. 우리가 이 666을 표를 받는다고 해서 구원이 취소되는 것도 아닙니다. 이것은 구원과 전혀 상관이 없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로 판가름되는 문제인 것입니다. 그렇게 오늘 이 시간 우리가 분명하게 기억해야 될 것이 있다면 우리의 구원은 666표에 의해서 우리 구원이 좌지우지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성경 한 구절을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에서 1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성경은 분명히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에 있다.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잘못된 이단들의 성경 해석에 현혹되지 말고 올바른 믿음으로 건강하게 영적으로 성장해 나가는 우리 춘천중앙교회 모든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